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처음에 좀 길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군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필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바울의 이제 그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고 16장에서는 문안합니다. 근데 문안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 속에 혹시 동그라미가 좀 찾은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3절에 보시면 동그라미 한 개 쳐져 있거나 두 개가 겹쳐 쳐져 있거나 그렇지 않나요? 3절 시작에. 3절 시작에. 그리고 또 17절 첫머리 보시면 동그라미 쳐져 있거나 동그라미 두 개가 있거나 그럴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21절 보시면 한 번 더 거기 동그라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20절에도 있나요? 20절에 2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거기 하나 더. 네, 거기를 각각 띄어서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단락단락을 지어서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16장 1절, 2절이 하나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절부터는 또 한 덩어리인 거예요. 3절부터 16절까지. 그럼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16장 1절부터 2절에는 한 사람 나와요. 베베라는 분이 한 분이 나오거든요. 그분이 따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3절부터 16절은 전체가 한 덩어리인 거예요. 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사람들이 언급된 데가 있죠. 21절부터 23절 사이에 그 또 언급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16장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16장 1절 2절은요. 이 편지를 가져간 분인 베베를 이야기해요. 이 편지를 가져간 분 따로 취급해 준 거죠. 그러면 3절부터는 뭐겠어요? 3절부터 16절까지는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는 이 편지를 가져간 베베란 분은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고린도가 붙어 있죠. 한 4km 떨어져 있습니다. 갱그리아라고 하는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곳에서 일꾼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번역할 때 일꾼이라는 말이요. 다른데 그 나중에 디모데 전서라든지 디도서 같은 데는요.
이게 집사로 번역이 됐거든요. 집사로. 근데 여기서는 왜 일꾼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왜? 그냥 집사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번역할 때 이 고민을 해서 했느냐 하면요. 초기 기독교 바울 서신 특히 디모데 전서라든지 디도서를 읽어보면요. 원래 자매님들은 집사로서 임직 안 한 걸로 돼 있어요. 집사로서 임직이 안 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와 같이 일하고 있는 분인 거죠. 베베라는 분이. 하지만 그냥 번역할 때 바울의 그 다른 서신에 근거한다면 집사로 그 당시에는 여자분들을 임명한 게 아니니까 그냥 일꾼이다. 집사처럼 여겨지는 일꾼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베베 집사님. 저도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번역한 분들은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바울 그 당시에는 여자분들은 집사를 잘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거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을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러죠. 추천한단 말은요.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읽어줄 분인 거예요. 로마서를요. 로마 교회에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여러분 3절부터 거기 16절까지 읽으실 때 잘 보면요. 로마 교회 전체는요. 한 곳에서 모이는 모임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각각 모임이 따로따로 몇 군데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거기 먼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혹시 보이세요? 4절 5절 보시면 그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돼 있죠. 4절 5절에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리아란 분이 따로 나오고요. 그렇죠. 6절에 따로 나오고 그다음에 안드로니고와 유니고란 분이 7절에 또 언급되어져요. 그죠? 언급되어지고 그리고 암블리아란 분이 언급되어지고 그리고 9절에서는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고라는 분에게 언급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10절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는 말이 혹시 보이세요? 아리스토블로에게 문안하라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블로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문안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아리스토블로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러면 아리스토블로라는 분이 어떤 교회 모임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로마인 한 모임의 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거기 11절 보시면 헤로디아는 따로 언급되는데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안에 있는 자가 나오죠. 주안에 있는 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기수라는 분의 가족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 가족 중에서 따로. 그 다음에 뭐 루프하고 그의 어머니 13절 따로 언급되죠. 따로 언급되고 그리고 14절 15절 보면 각각 이렇게 돼요.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도 블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그러면 적어도 로마 교회에 모임 장소가 4곳 이상인 거예요. 적어도 모임이 작은 모임들이 뭐 그걸 요즘 같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구역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까요? 근데 그보다는 그 당시에는 각 가정 교회인 거죠. 가정 교회. 이제 그런 식으로 평소에는 그렇게 모이는 거죠. 왜냐 그러면 이들 중에는요. 로마 시민권도 있고 귀족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전부 다 종들인 경우가 있어요. 노예들인 경우가 있어요. 거기 그중에 14절 있죠. 14절에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그들과 함께 있는 자. 이 중에 이 이름들 중에는요. 노예에게 흔히 붙이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중에 있어요. 나머지 분들도 그러면 어떤 집에 함께 있는 그 노예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 그 귀족 가문에 그 집에 노예들로 함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15절도 블롤로고와 율리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자매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도 또 따로 거기 어떤 한 집에 한 귀족 집에 모임을 가지고 있을 어떻게 보면 노예 같은 분들의 모임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뭐 노예들은 주인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은 어떤 모임에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따로 모임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낼 때 보면 바울이요, 이 로마의 여러 모임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알고 있으니까 이 편지에 언급했겠죠. 그 전부터 로마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관심이 있었을 것 같고요.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각각이 무난하고,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겠느냐? 저는 대표적인 사람이 거기 3절이라고 생각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분 기억나시죠? 두 분이 어떤 분이었던가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그 천막 짓는 일이 같은 업이어서 함께 했던 분들이잖아요. 1년 6개월 함께 살았던 분 아닙니까? 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에 오기 전에 에베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어디 와 있냐 그러면 16장 여기 큰 그룹 보면 로마에 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또 로마를 또 들를 거거든요. 로마에 미리 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분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떠나오기 전에 로마에 이러이러한 모임이 있었어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도 또 베베란 분이, 그 갱그레아 교회 베베란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로마에 어떤 상업을 하는, 무역을 하는 무역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자분이신데. 그래가지고 로마로 왔다 갔다 하면서 로마에 있는 다른 교회 소식을 또 전달해 줬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각종 소식을 좀 아는 거죠. 방금 읽으셨던 이 부분 속에서요, 각각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형편들, 그들의 한 일들을 자세히 알고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바울이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3절 4절에. 그렇죠? 이 일은 바울이 직접 자기가 경험한 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6절에 나오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란 분이 나오잖아요. 여자분이 같죠? 마리아는 여자분인 성함이잖아요. 마리아라는 성함은 또, 그리고 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중에 마리아라는 이름 쓰지 않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미리암이라고 하는 유대 이름을 헬라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거든요. 그럼 마리아는 유대인인데 로마에 살고 있는 어떤 여인인 거예요. 유대인데 예수 믿어서. 그런 분도 있는데 이분에 대한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겠죠.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또 자기와 함께, 바울과 함께 고통받았던 분이 있나 봐요. 거기 7절에 보면, 그렇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란 부부, 이게 부부 같기도 하고요. 또는 오빠와 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이 있어요. 두 분도. 이분들은 바울과 함께 갇혔다고 하는 걸 봐서는, 바울이 언제 갇혔죠? 바울이 갇혔다. 아직 지금 로마에 연금되거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바울이 이전에 갇혔다고 한다면, 우리 성경은 그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빌립보에서 실라와 함께 갇혔던 게 나와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때도 바울이 갇혔던 적이 있었나 봐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제 그렇다면 바울이 아마도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할 때 그때 정도에 한때 갇히는 그런 일을 겪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한 바울과 함께 갇혔던,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분들로 이분을 소개하죠. 그러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어느 쪽 사람이겠어요? 유대인들인 거예요. 이방인들 아니고 이분들도 유대인인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암블리아라는 분은 어느 쪽 사람인지 몰라요. 암블리아라는 분은. 그리고 또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은 스다고, 이런 분도 이 성함만 나와 있고 자세히 잘 모르죠. 그리고 10절에 가면 이런 분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라는 분이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성경에 그 인정함을 받은 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설명 같은 게 붙어 있는 성경 없으세요? 요즘은 성경 옆에다가 어떤 성도들로 하여금 참고하라고 일부를 좀 설명해 놓거나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번역으로는 인정함을 받은 이렇게 번역이 났는데, 본래 뜻은요, 시험 받은, 어려운 일을 당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벨레란 분은 어떤 분이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한 분이라는 거죠. 어려운 일 당한 분으로 로마의 한 송도인 거죠.
그리고 뭐 친척이라든지 또 나기수의 가족 중에 좋아하는 자. 그러면 다양한 그 형편들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고, 그리고 13절 옆에다는 여러분 거기 혹시 여러분 성경에 있지 않나요? 마가복음 15장 21절 혹시 참고 구절로 돼 있지 않나요? 13절 옆에. 안 돼 있으면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 그러면 가보면 예, 이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거든요. 그럼 루포는 어디 사람이냐 그러면요, 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인데 그가 지금 현재는 로마에 와 있는 거죠. 로마에 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글을 읽다 보면 보이는 게 뭐냐 그러면요, 종들과 어떻게 보면 로마 시민을요 구분하지 않아요. 유대인과 이방인도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섞어서 문안하고 있어요. 섞어서 문안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독특한 문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참빛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문안한다 그러면 먼저 저 같으면 이제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두 분 은퇴 장로님께 먼저 문안하고, 그리고 두 분 시무 장로님께 문안하고, 그다음에 항존 직분자 대신 이제 권사님과 그리고 또 안수 집사님들께 문안하고, 그리고 소리 집사님들, 그리고 또 그다음 이제 우리 사랑하는 뭐 장년 성도들, 그리고 청년, 학생, 어린이, 유아, 이렇게 차근차근 문안해 갈 것 같아요. 저라면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나이 순서라든지 그 직임 순서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 16장에서 로마 교회 문안할 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노예건, 로마 시민권자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사람을 생각나는 대로 순서 없이 그냥 해요. 그 말은 바울에게 순서가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순서를 정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소중했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무난할 사람들이란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 그래서 바울의 문안에서 전 두 가지는 꼭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요, 바울이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뭔가요? 차별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아요. 가난하건 부자건, 존귀하건 노예건 구분하지 않아요. 이방인이건 유대인 구분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 문안 정신은 우리가 꼭 여기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 유교 문화가 좀 심하죠. 교회 안에서도 유교 문화가 나름 있죠. 저도 물론 유교 문화적인 걸 실천을 해요. 식사할 때 저보다 연세 많은 분이 먼저 식사하도록 하는 건 이게 교회 문화인가요? 유교 문화인가요? 그게 어느 쪽 문화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성경적으로도 그건 잘못된 부분 같지 않지만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게 옳다라고 하는 데는 유교 문화죠. 우리나라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는 사실 유교 문화가 살짝 곁들여 있죠. 곁들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바울의 이런 무난한 부분은 우리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두 가지를 놓고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는 그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억합시다. 사람을 기억할 때 예수님 안에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를 기억해서 성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되도록이면 모두가 같은 사람으로, 모두가 그리스도 안의 가족으로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좀 가보겠습니다. 17절부터요 20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전체에게 로마에 있는 모든 모임들,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하고 문안합니다. 앞서서 했던 이야기에 또 생각나는 이야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바울이 앞서 이야기할 때는요. 지금 이미 에베소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교훈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나타났나 봐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로마 교회에 있을까 봐 걱정이 된 것 같아요. 로마 교회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하고 이제 비교해서 읽어보실 만한 데가 어디냐 그러면 사도행전 28장이거든요.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도착했을 때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 바울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대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봐서는 바울은 걱정했지만 바울이 또 이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그 유대인들의 할례파들의 어떤 괴롭힘이나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또는 잘못된 교훈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만 그와는 달리 이미 헬라 쪽에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었다가 헬라 철학하고 이 신학을 이제 교회의 신앙을 결합시켜 가지고 신앙을 이상하게 변질시킨 사람은 있었을지 모르죠. 하지만 유대인 중에는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떠나라. 떠나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든 일들에 함께 기뻐하면서요. 이 말은 우리에게 좀 더 많이 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19절 끝에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알고 있나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선한 일들을 많이 알고 있고 선한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정말 착한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로 주님의 사람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은요. 주님의 재림이 곧 있게 될 거다라는 바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사탄을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한다는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재림 때 일어날 일이니까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다 하는 걸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함께 소망합시다 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을요. 이 말을 저기 요한계시록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읽어볼까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21절부터 23절은 현재 바울이 편지 쓰고 있는 곳에 예수 믿는 분들이겠죠. 여기를 21절부터 23절을 읽어보신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다 고린도에 사는 분들로 봅니다. 고린도. 어떤 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을 에베소에 사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에베소에. 근데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로마서 쓸 때 고린도에 썼다고 보이거든요. 고린도에 썼다고. 그렇다면 여기 21절부터 23절은 고린도에 있는 예수 믿는 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별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의 마지막으로 아마도요 25절부터 27절은 바울이 친필로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편지를 대필해 주신 분이 있으시죠. 22절에 편지를 써준 분이 있잖아요. 더디오란 분이 있잖아요. 더디오란 분이 23절까지 쓰고요. 1장부터 16장 23절까지 쓰고요. 그 편지 맨 끝에다가 바울이 이제 편지 쓰면 나중에 친필 사인을 하거든요. 사인한단 말은 뭐 바울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바울이 몇 마디 말을 쓰는 거예요. 몇 마디 말을 쓰는데 그게 25절부터 27절이 바울이 직접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가장 처음 원본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을 우리가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은 더디오가 직접 썼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른 편지 특성상 여기는 바울이 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받은 복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라는 축복으로 편지 전체를 마칩니다. 로마서에서요 하나 단어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멘입니다. 방금 읽으셨던 27절 끝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아멘이 있죠. 근데요 여기 로마서에는 아멘이 3번 나와요. 이제 크게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글을 끊을 때 아멘이 있거든요. 그게 여기 16장 맨 끝에 이제 글을 마무리하니까 아멘이 있겠죠. 그리고 15장 맨 끝에 혹시 보이세요? 15장 맨 끝에. 그러면 15장 거기가 한글이 끝난 거예요. 한글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11장 맨 끝에를 가보세요. 11장 맨 끝에 뭘로 끝나 있나요? 아멘으로 끝나 있죠. 11장까지가 한 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11장까지는 이론편이고요. 12장부터 15장까지는 실천편이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아멘으로 이야기를 끊어서 읽으셔도 괜찮아요. 물론 앞에 한 번 더 아멘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이제 바울의 송령이 하나님께 대한 송령을 갑자기 이제 넣다 보니까 그런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 아멘들은 전부 다 한글을 끊었을 때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아멘 할 때 글 읽는 자가 27절처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 회중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회중들도 함께 또 아멘 했겠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났구나 하고 그렇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16장을 통해서 특별히 로마 교회를 향해 문안했던 바울의 이야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가 문안했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문안했는지. 그럼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2가지 특징, 특히 예수님 안에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거와 그리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을 같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봤던 그 마음, 이 2가지는 우리가 성도들을 만날 때 꼭 가지고 성도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만남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예수님 안의 공동체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재료를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을 향해서 문안할 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기억한 그렇게 무난한 바울의 이 마음이 우리의 삶에도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그와 바울의 눈과 같은 눈이 되어져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만남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실 만한, 예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그런 모임이 되게 해, 만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